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 한국에서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가서 보고 느낀 것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천안 아산이라는 곳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변두리 지역, 이제 아산 지역이 이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변두리 지역인데 놀라운 것은 참 교회가 옛날에 졌던 그대로 모습 갖고 있는데 이 연수관 이런 그 남에게 베푸는 섬긴 거기는요 아주 최근 건물로 져서 모든 시설을 최신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참 많은 것을 시설을 보수하지 않지만 남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참 앞장서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고요. 근데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이게 느껴지는 게 아이들을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애처럼 목사님도 누군가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입양할 생각을 하시고 내 가족이니까 그 아이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또 목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또 밥을 낮에 해서 내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낮에 가서 또 목장을 하고 저녁에 우리들 또 식사를 하고 또 늦게 퇴근한 사람을 위해서 또 밥을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또 이렇게 친정에 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또 건네주시고 근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이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근데 그걸 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교회와 인생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인생을 논할 때, 내 인생을 얘기할 때 이 교회가 아니고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이 교회에 와서 술 중독된 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우울증이 있던 분들이 해결이 되고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해결이 되고 자녀들이 방황하다 해결이 되고 어떤 분은 이 교회가 뭔가 이상한 이단인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분도 결국 예수님 받아들이고 또 영접해서 목자가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 변화되고 전환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간증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는 이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그만큼 인생 가운데 중요한 비중.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내 인생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바라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차인데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또 리더들 분에게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얘기들 좀 나누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2025년 힘써야 될 세 가지 그러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 성령, 생명, 공동체. 예배, 성령, 생명, 공동체. 여러분 성령이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느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성령. 이 성령 충만함,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왜 소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본체시나 역할에 따라서 존재하는 양식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가운데 제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약속하시고 최종적으로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보여줄 더 이상 보내줄 선물이 없어요. 마지막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꽉 붙잡아야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가다니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들 슬퍼할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거고, 너희를 깨우실 것이고, 너희를 직접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 말씀을,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 어디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걸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모든 건 게임 끝. 복의 근원, 창조주, 구원자, 능력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망이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폭풍성을 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부스러기, 복의 어떤 조각이 아니라 복 통째 자체.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한 방울의 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한국에 가니까요, 참 이 겨울 날씨로 참 온화한데 안개가 아침에 자욱한데 미세먼지 때문에요, 미세먼지 수치가 298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제 여기 지역을 한번 제가 봤더니 우리는 29야. 그래서 밖에 나오는 거 조심하라 그러고, 건강, 이거 폐에 들어가서 이게 혈관까지 올라가니까 마스크 쓰고 밖에 나오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겨울은 어르신들은 그냥 동면하는 시간이야. 밖에 안 나가고 그냥 겨울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차 마시자 그래도 별로 안 나가고 그냥 안에서 지내다가 날씨 풀리면, 여러분 이 날씨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그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는 것이 바로 목장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연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 이 훈련을 잘해야 천국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 2장 28절 29절 살펴봤죠. 여기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종들 남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은 따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따로 성령 따로 아니에요. 믿음은 곧 성령을 얼마만큼 알고 그분과 민감하게 그분과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물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은 성령은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와 제사함을 위한 세례예요. 이 세례는 구원과 영생을 주는 능력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 자체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예비하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가끔씩은 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되 정작 우리의 삶은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슬픔의 과정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성령님을 모르고 우리의 삶이 마냥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무시한 채 성령의 능력은 능력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믿음은 믿음,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우리 주님은 가장 불쌍히 보셔요. 왜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 붙잡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인에게 물었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돼요. 우리에게 왜 성령 받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 영생,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방문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 수고, 노력, 직분. 그런데 성령의 의지함 없이 우리가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라기는 정말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늘 대화하고 의논하고 함께 나누길 원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인정부터 해야 돼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함께 숨쉬며 함께 활동하며 함께 대화 나누길 원하세요. 내가 기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아니라 내가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도 성령님은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모든 삶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을 보다 힘써야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 혼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나가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실패한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쫓았던 예수님, 스승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빼앗긴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예루살렘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왜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기도의 회복을 왜 우리는 이루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로 이것이 예배와 기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바로 그들은 그 예배 회복, 바로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신의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기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시나 귀를 쫑긋하고 그들은 기도를 기다렸더니 성령이 그 속에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 상황,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들어야 돼.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사실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는 스피킹보다 뭐예요? 리스닝이 중요하잖아요. 리스닝. 대강 들을 줄 알면 말은 못해도요,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요. 근데 듣지 못하면 이거 꽝이야. 듣지 못하면 꽝이야. 근데 들리기만 하면 말은 못해도요, 어떻게든지 의사소통합니다.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사실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왜 강조하셨냐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잡념의 소리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해 준 조언, 내 스스로 생기는 판단, 세상의 많은 이런 노하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5만 가지가 머릿속에 스칠 때 스탑! 그런 소리 뒤로 하고 골방 기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힘써라. 이게 바로 골방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길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그러한 소욕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길, 자꾸 이걸 원하세요.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우리가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전달하고 누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구분될 수 없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항상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두란노 소원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 몇 사람을 택해서 두란노에서 말씀만 가르쳤어요. 한두 해 동안 전심으로 말씀만 가르쳤는데 웬걸 말씀만 가르쳤는데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바울은 한 것은 그저 말씀을 가르친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나가고요. 악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은 함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은 참 잘 알고도 계세요. 훈련을 하도 받아서. 근데 성령에 대한 소욕은 우리가 그 훈련은 참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말씀 위주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말씀. 그런데 사실 저희 안사람이 아프면서 정말 이 암의 3기와 말기 죽음 앞에 헤맬 때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정말 얼마나 역사하고 중요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과 성령 이 성령에 대한 갈망함,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원하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상황마다 도와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원하지 않지만 성령의 메인받아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이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에 매여서 비록 자기가 예루살렘에 체포될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제자들 또 어떤 선지자 예언자들이 다 말렸어요.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 가면 잡혀. 너는 옥에 또 갇혀. 죽을지도 몰라. 가지 마. 아니야.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가라니까 나는 가야 돼. 여러분, 이 바울의 판단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 맞았는데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드디어 바울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결단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숙청하는 그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쇠사슬에 묶이니까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호위해줘가지고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VIP, 영혼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의 그 사역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때 두 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을 가르쳤어요. 믿음 없이는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믿고 너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히 환자가 낫고자 원하죠. 누가 병을 안 낫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소원과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병든 자 앞에서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스스로 나을 수 없어. 성령을 의지해야 돼.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낫고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온갖 방법, 유명한 의사는 다 쫓아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너 그 의지가 성령께 맡겨야만 되는 거지 네 힘으로 안 돼. 결국 성령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은데 이 건강도 분명한 것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이 건강해야 다음에 육의 건강이 오는 거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영은 정말 말라있고 빈곤해 있는데 육만 건강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영락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과 육, 특별히 육도 우리가 속에 있는 이 장기나 속에 있는 이런 폐부의 이런 내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겉에는 건강한데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정말 하늘나라 가는 분도 계세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우리가 무시하면, 영의 건강을 무시하고 육의 모습만 갖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육도 평안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혼이 평안함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요. 건강, 육신의 건강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영혼의 건강, 이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는 그 역할도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약한 곳이에요. 그 사단 마귀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딜 먼저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풍요한 분도요, 마음에 무너지면, 마음에 병이 생기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진시황이 먹는 그런 부귀영화 아무리 갖다 줘도요, 마음이 생각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만큼 마음은요,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성령.
성령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걸 깨달을 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참 연약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혈액형이 A형이잖아요. A형은 물론 이 혈액형이 맞는지 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A형은 뭐예요? 소심형, 잘 삐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혈액형으로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게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이끌어가면요, 밤새는 경우, 이런 때가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를 자꾸 이렇게 회복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좀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강하게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감사를 자꾸 회복해 보세요. 감사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되새겨.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쫙 들어. 잠잘 때도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면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감사. 오늘 뭐가 감사하지? 감사.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묘약이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만난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가장 가까이 내가 만났다, 좀 이런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내 어떤 상황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고백과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